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에서 빼짝 마른 나무에 싹이 돋고 운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할까요? 마귀가 할까요? 그들은 못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그렇죠? 또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말을 하며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신 것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울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내가 택한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했어. 누구를? 아론을. 그렇죠? 제사장으로 택했어요. 모세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 왜? 인도자를 택했기 때문에 아론의 집행위에서는 뭐가 난 거예요? 싹이 돋고 열매가 열린 겁니다.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 몸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예수의 향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겨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떨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냥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와서 나를 찔르더라도 어때요? 나는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저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진만 계속 뚜벅뚜벅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택한 자의 집행,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택한 겁니다.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아론은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호레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따라갔다 그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기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죠.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물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하나도 안 마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기도해요. 그러면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것을 미리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술 먹고 여자들 데리고 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방탕한 일을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를 자는 이리 앞으로. 거기서 모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집어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3분의 2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14,700명이 고통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아론의 지팽이에 싹이 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되든 어떠한 내가 상황이 처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뭐가 나올까요? 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찬양이 퍼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나는 못해.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에게 영광 올리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기도 너희들은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마디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 매듭까지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 머리에 내 머리가 내 머리로 안 되니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진흙탕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자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자인 것입니다. 누구 마냥? 아론 마냥.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보면 오늘 앞에 한 장 앞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에서의 레위의 종주인 보라를 중심한 250명의 족장들이 당을 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이것들이 인도자를 대적을 해? 니들이 잘났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모세의 아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적을 해? 니들이 그 말에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뭐가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반역의 핵심 세력과 그 가족들이 땅이 갈라져 삼키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력이 합세에 출동한 14,700명이 무서운 역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떨까요?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비극적인 사건 후에 남은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위계 질서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둔 12지팽이 중 오직 아론의 지팽이에 음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빼짝 마른 나무에 음이 트고 거기에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의자에 이렇게 빼창 나무 바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12지파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다가만 이렇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했을까요? 이것이 위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음이 튼다는 게 오늘 8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의 지팡이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택한 자는 영원히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사고를 치더라도. 아론은 어떻게 사고를 했어요? 아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아론도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금을 만들어갖고 여자들하고 춤추고 홀딱 벗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방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3분의 1을 다 쓸어버렸죠. 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본문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팡이를 모두 모아 성전에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 그런데 단 한 가지 유다지파 누구? 아론의 지팡이도 함께 거기다 두어라. 이름 쓰라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 각 지파에 너를 다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쓰게 하고 12지팡이를 여호와의 증거기 앞으로 가져다가 모세 보고 놓으라고. 오늘 말씀입니다.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기에 갖다 두었더라 하는 거죠. 열두 중 오직 뭐만? 하나인 누구 지팡이?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 곧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수십 번을 한번 생각을 해도 야 이거 가능할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골짜기 아시죠? 성경에 뭐죠? 성도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스겔 골짜기가 뭐죠? 뭐가 나오는 거죠? 예? 군대가 만들어졌죠. 뼈, 마른 뼈, 그쵸?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 껍데기가 벗겨서 말라서 뼈다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입술로 말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자기들 뼈가 다 맞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뭐를 입히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가죽이 있어야 되죠. 살가죽. 거기다가 힘을 주고 살이 붙이고 피가 통하는 생명을 부어들었더니 그들이 군대가 됩니다. 조금 제가 틀리게 말하지만 생명을 부르는 거야. 우리 생명을 부르면서 인간을 만든 거죠. 그랬더니 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른 나무에 꽃이 피는 거는 이건 뭐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빼짝 마른 뼈에 살이 붙여지고 자기 거에 자기가 다 찾아가지고 다시 원상태가 되는데 이게 마른 나무에 싹이 돋는다는 건 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음이 트고 싹이 났다고 꽃이 핀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에게 내 법규대로 의무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너희들도 내 몸에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 나를 믿으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감이 넘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해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염려 걱정하고 있는지 불안에 떨고 있는 얘기. 안타까운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8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에 의하여 낸 아론의 지팽이에 음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선택받은 아론의 지팽이에 생명의 음과 순 그리고 꽃과 열매가 맺히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항상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뭘 두려워하겠어요? 뭐를? 두려워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론의 지팽이에 생명의 음과 순 그리고 꽃과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나타난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선택의 징표를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목숨을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믿는 자들은 부하게 나보다 어때요? 야, 저들은 나보다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놀러 다니고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뭐야 이거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뭐지 이거 어떠는 거예요. 뭐지가 우리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해진 율법대로 오늘 주일 하나님 전에 가서 뭐를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구나. 마음에 딱 먹어야 돼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 세상 거에 버리면 하나님이 세상의 꽃과 오늘 마른 지팽이에 꽃이 피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꽃이 홀홀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선택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면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도전하면. 우리 한나 잘 아시죠? 한나는 첫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이 애를 들어와서 낳았지. 그때 당시에 애를 못 낳으면 뭐를 당해? 소박을 당하는 거죠. 참 불쌍한 여인이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욕하면 제사장이 너 술 먹고 지금 술주정하느냐고 그랬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제사장한테 나 술 안 먹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통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돌봐달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그렇죠? 소원하죠. 내가 애를 낳으면은 젖을 휘자마자 머리 안 감고 하나님 앞에 박히겠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사무엘이라는 애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한번 여기 대목을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3절.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쪼개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어때요? 고라 일당이 순식간에 지진과 역병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시대에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쓴 사건들이 여러 사건을 악용하며 교인들을 위해 제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다 이단들이 어때요? 그쵸? 군림하고 있죠? 틀렸습니까 지금? 맞죠? 그 목사들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낭떠러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팔아먹고 살지만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이렇게 되려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용납시키고 우리들을 끌어들이려고 아주 입으로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엉뚱한 데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메승 권사님도 며칠 전에 여기서 그 이단들한테 붙들려갖고 한참 동안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꼭 몇 명이 둘, 셋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은 모자라, 그렇죠? 둘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또 끊어지더라도 두 개가 되면 잘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의지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보다 둘이 낫다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꼭 둘이 셋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요거 고라조선 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집행일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성령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집행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이 뭐라고? 크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임마누엘 교회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확실한 징표를 그의 이름이 쓰여진
집행위에 보여주신 얼마나 더 확실해요? 이거보다.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은 거죠.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징표예요? 여기 있는 게 징표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매치겐 기적의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징표를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과 함께 일하는 반역의 무리를 멸하신 그 현장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바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무섭죠? 지진으로 역병을 죽이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을 때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도 9번까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강팍합니까 이 마음이. 사탄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치십니까? 장자들을 쳤죠. 장자. 뭐요? 내 자식을 이렇게 귀한 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줍니다. 내 자손들을 니들이 나를 갖다가 종살이 시켜 한 거예요. 그게 바로의 독자인 아들을 목숨을 거두니까 이게 손을 들었잖아요. 우리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표징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체험되는 확실한 증거들을 오늘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자의 집행위는 내가 선택했으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축복의 집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행위에 의미 두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 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닐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지구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길을 닦아주시고 영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마른 지팽이에서 생명의 음과 순과 꽃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아까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지팽이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리가 쉬운 게 뭘까요? 병이 제일 쉬운 게 감기일까요? 감기도 약이 없죠. 그렇다고 그러죠. 감기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요새 무슨 이래죠. 그거 하나님 앞에는 감기만도 못한 거예요. 왜? 에스갈 골짜기에 뼈도 다 제 거 다 찾아가지고 다시 원상태 복귀시켰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른 나무에 꽃이 폈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보여린 예수 생명의 기독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확실한 징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 앞에 있었던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이요 부활이신 대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 부활하십니다. 이 땅에서 며칠 계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계셨죠. 그러니까 40일 기도하시고 40일 계신 겁니다. 죽어서 살아나셔 부활하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한 아론의 지팡이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트고 음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 같이 모두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인 선택하심과 임마누엘 그리고 풍성한 축복으로 죄의 지팡이인 교회를 이 반역과 불신 세상 속에서 나타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삶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음이 트고 순인하고 꽃이 피어나며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